예수님께서 3년간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그런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옷가지를 땅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면서 왕으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했던 그런 종려주의를 기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 환호하는 무리들 앞에서 화려한 말이나 군마를 타지 않고 백마를 타지 않고 개선장군처럼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하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이었지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하나님이 예언하신 왕의 모습과 사람들이 투영하여 자기들이 기대한 왕의 모습과는 다른 갭이 있는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은 겸손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권력과 칼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며 그분의 말씀 앞에 묵묵히 겸손히 걸어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성취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그 환호하는 백성들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걸어가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그런 주님의 DNA를 그대로 부여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나라가 기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하는 방식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늘 마주한 상황들 앞에서 고민하고 그 주님의 선택,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구원을 겸손으로 이루셨던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아주 헌신되어 교회 일을 많이 하던 두 여인이 큰 다툼이 벌어져, 싸움이 벌어져, 파가 나뉘어서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그 시기에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DNA와 같은 마음을 여기서 다시금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안과 밖에서 분열과 다툼의 영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또 우리가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세대 안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세대 간에도 충돌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바울은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이 마음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비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버렸다의 의미를, 이 비우다의 의미를 어떤 무언가를 버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제한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신성을 그대로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창조하신 주인된 분이시지만은 그분이 그대로 자신의 지위를, 위치를 유지하고 그대로 이 땅으로 내려와 그 능력과 권한과 영광을 비우셨다,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을 때 시험하는 자 사단이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40일을 굶주린 예수님의 그 허기진 모습을 보면서 뭐 하고 있느냐? 그 능력으로 당장이라도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그 능력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고 부추겼어요. 예수님 끝까지 사용하지 않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우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군병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자 곁에 서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걸 막으려고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려요. 어떻게 하든지 싸워서 예수님을 지켜내리라 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막으시면서 당장이라도 내가 천사들을 동원하여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제압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무슨 얘기예요? 그럴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기로 굳은 결심을 한 것이 자기 비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비움이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자기 비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수 있었고 교회된 우리가 세워질 수 있었다고 바울이 그 자기 비움의 예수님의 마음을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됨을 이루어갈 때도 우리는 내가 내려놓아야 될 당연한 권리, 당연한 권한, 이런 것을 내려놓아야 될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내려놓아야만 교회됨이 깨어지질 않고 교회됨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아야 될 순간이 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야,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이겠느냐? 예수님이 할 수 있음에도 그분이 당연히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러한 비난과 조롱과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그걸 사용하지 않기로 하신 그 자기 비움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기 비움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다른 많은 사도들이 받는 권리를 사용할 수 있었고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권리를, 그러한 권리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삶의 현장으로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하려고 하면 그 권리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이라도 전도지를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한번 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우리를 어떻게 쳐다볼까요? 나도 사회의 시민으로서, 또한 사회에 여러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그런 대우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전도지 하나를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못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는
그들의 냉랭하고 예의 없고 무례한 그런 반응 앞에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면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드럽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의 어떤 그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한을 내려놓고 인내하며 다가갈 때, 그리고 예의 바르게 그들 앞에서 인사를 마무리하고 복음을 그러할 때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전도하는 사람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 가장 많은 반응이 그런 것이라고 하죠. 그건 당신이 믿는 진리이지 내가 믿는 진리는 아니다.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 내가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지 않느냐? 나에게 전혀 그런 것도 나는 원하지 않으니까 이야기하지 마라. 이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상관없이 지금 현대인들이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개인적으로 오름에 따라, 개인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팽배한 지금의 현대 문화에서 나오는 반응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인내하며 최대한 예를 갖춰서 다음을 기약하며 인사로 마무리를 해야 그 다음 저 사람 나이스하네 하고 그런 마음으로 다음에 그런 기회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문화권의 타 문화에 나아가서도 마찬가지이지요. 내가 편한 방식보다 상대 문화에 맞춰서 그런 것을, 나의 취향과 방식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의 조선 땅에 이 미국과 영국과 다른 기독교 국가에서 선교사로 왔던 외국 선교사들, 그 당시에 간증을 들으면은 한국인들이 양복을 입고 다가가면은 이질감을 느끼니까 한복을 입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양식 집을 짓고 살면은 자기들과는 별 세계의 사람인 줄 알고 자꾸 거절을 하니까 한옥에 거주하면서, 그리고 음식도 뭔 음식인지 정체 모를 음식이지만은 주는 거 그대로 먹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인사도 하고 예의 바르게 절도 하고 하면서 그 우리의 문화를 존중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됐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서양식 예배 방식이 좀 이질감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조선식으로 앉아서 바닥에 방석을 깔고 앉도록 앉아서 좌식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도입을 하기도 하고, 한글 성경, 한국어 찬송가를 많이 제작해서 예배에 사용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도 그러한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죠. 호머 헐버트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 민족이 일제시대에 자꾸 한국 민족을 못한 민족으로 열등감을 심어주려고 호랑이 민족이 아니고 토끼 민족이고 하면서 자꾸 그럴 때 너희들이 쓰고 있는 한글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느냐? 이렇게 우수한 한글을 만든 너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이다.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려고 애를 쓰고, 실제로 외국의 잡지에다가 이 한국 민족이, 한민족이 만든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심지어 고종 황제의 밀명을 받고 미국에 파견돼서 대한제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걸음을 걸었던 분이에요. 1949년도 서울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히게 될 때 그의 묘비에는 무슨 묘비명이 새겨졌냐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런 자기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분들이 오늘 우리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걸음했던 분들이었어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자기 비움의 DNA, 이것을 본받으려고 했고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놓으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로 이 걸음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이런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자기 비움이 있어야 그 교회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006년도에 몽골 선교사로 갔던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기독교 책이 있죠. 이 책에 보면은 그런 자신의 모든 미래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참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와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동 지역학,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있었어요. 공부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어요. 그럴 때 그가 앞으로의 진로를 놓고 고민을 할 때 자신이 이 유학 생활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안정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가 대학생 시절부터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선교사의 꿈, 이것을 내려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계속 마음에 고민이 돼서 결국 2004년도 가족들과 의논을 해서 여름에 박사학위를 받은 직후에 가족과 함께 몽골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 스토리를 담은 것이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었어요. 자기 비움에 큰 결정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몽골에 가서 깨닫은 것이 무엇이냐면 단지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만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정작 가서 보니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신 것은 내가 무엇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라고 하는 것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으라고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비움으로 나의 고난을 내려놓을 때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내가 그걸 붙들고 있는 동안에 진정 내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것을 내려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그제서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고 나서 무엇을 붙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본문 7절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다시 붙드신 것이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종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교회가 되는 사람들을 얻으셨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얻기 위해 교회로 세울 사람들을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인 그 자리에 그 누구도 발 씻을 물을 떠오는 이가 없었어요. 제자된 이들도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집을 호스트 역할을 하던 그 집에서도 그 누구도 그런 물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때 아무도 안 움직이고 있을 때 선생이 되고 랍비가 되고 그들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물을 떠다가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했다고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섬김 때문에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랍비와 제자의 관계,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냐면 제자들이 귀한 것을 가지고 찾아가서 랍비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제자로 삼아달라고 간청을 해야 돼요. 그 랍비가 그것을 받아줄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나를 따르라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따라 나선 이들이 제자들이었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겼다고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줬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유지가 되었던 것이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모신 것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제자들이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택하시고 먼저 부르시고 먼저 부모님을 통해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다가와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심어주신 교회의 DNA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 섬김의 연장선이에요. 찬양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친교를 할 때, 식탁을 옮기고 식탁을 닦고 밥을 푸고 밥을 하고 밥을 가져오고 라이드를 하고 방송으로 음향으로 섬기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심어주신 DNA,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 발을 씻기신 그 섬김의 연장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주님이 우리 발을 씻기는 그 걸음을 뒤따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먼저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교회의 모든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일을 계속 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DNA. 여러분, 오늘 섬김을 주님의 발을 씻긴다고 생각하시고 주님의 몸의 일부분을 내가 씻긴다고 생각하시고 그 일을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이 마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서로의 발을 씻겨라,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그들 앞에서 보여주신 섬김의 자리는 무엇이었냐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그들을 향한 섬김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섬김은 무엇까지 가신 것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은밀한 죄의 문제까지도 대신하여 씻겨주시기를 원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올라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섬김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고 자격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주실 수 있는 섬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가 된 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님의 뒤를 따르다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섬김 앞에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향하여 이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선한 목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는가? 감격하며 무릎을 꿇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평생을 주로 모시며 살겠다고 고백한 이들, 그들이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이 참된 교회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의미가 얼마나 큰 섬김이요, 하늘 법정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주신지를 그 조금이라도 이해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감동의 고백이 있는, 이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찬양곡 중에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이 있지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죠?
이 찬양은 김도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2003년도에 작사 작곡한 곡인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됐다. 하늘로부터 주먹만한 핏방울이 떨어지더라. 근데 그 핏방울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시내가 이루고 강을 이루고 마침내 폭포수처럼 흘러가더라. 그 흐르는 폭포수에 자신의 온몸이 씻겨져 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가사로 쓰고 곡을 만들어서 교회에서 사용하게 된 것이 알려지게 된 것이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을 맞아 고난의 주간을 지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이 기간 동안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바라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떨어져서 자욱이 쌓여져 있는 죄의 먼지가 씻겨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섬겨주신 그 주님의 섬김의 은혜가 다시금 내 안에 감격으로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